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교회 강성환입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7장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과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10대 자녀 양육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같이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폴트립은 10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5가지 목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7장은 첫 번째 목표인데요. 인생의 10대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과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배울 8장에서는 이제 성경에 변하지 않는 확실한 원리를 부모님들이 이해하고, 그러나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원리를 확신하지만 어떻게 다양한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행할 것인지 목표 두 번째를 8장에서 배우고요. 그리고 9장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주 문화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세상의 문화를 분별해 가면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어떻게 자녀들이 서게 할 것인지 이제 9장에서 함께 다룹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목표 네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다섯 번째 목표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운 다음에 집을 떠나보내도록 하는 목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목표 첫 번째, 이제 자녀들에게 인생은 보이는 땅에서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자, 여기 5가지 목표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목표를 보시니까 폴트립이 제안한 이 목표가 여러분 처음 듣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떠세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얼마나 세상 부모와 다른 목표입니까? 고민해 보세요. 혹시 여기 계신 오늘 함께 대화하는 부모님들 중에서 그냥 부모는 학원 데려다주고 픽업하는 운전수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학비를 제공하는 부모 정도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정도 부모의 역할을 생각했는데 폴트립이 말하는 이 5가지 목표는 이런 게 부모의 목표였어.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세상의 부모와 너무도 다른 목표입니까? 솔직히 고백하면요, 저도 이 5가지 목표를 천천히 이해하게 됐어요. 이 책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 5가지 목표가 뭐 제게 내면화된 것은 아니었고, 10대 자녀와 함께 있는 동안 함께 5년, 10년 보내면서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목표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하는 부모 여러분, 이 5가지 목표가 한 번에 우리의 몸으로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주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씩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연습하셔야 되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조금씩 가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폴트립이 이 5가지 목표 첫 번째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목표가 아닌 것 하나, 행동 규제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10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대요. 예를 들면 게임하지 말아라, 인터넷 그만해라, 공부 좀 해라, 싸우지 말아라, 일찍 자라, 뭐 이런 행동을 규제하려고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자녀들과 갈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은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자주 쓰고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행동을 고치려고 죄책감을 주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창피한 줄 알아라. 평생 너는 망가질 거다. 그렇게 더러운 말, 나쁜 말을 쓰게 되면 너의 인생은 망할 거야. 가난해질 거야. 때로는 충격요법으로 아이들을 깨우고 싶은 충동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행동을 가지고 비아냥거리거나 수치심을 주면서 자녀들의 죄책감을 자극해가지고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이런 수치심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어쩌면 초등학교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제 중학교 2학년, 고등학생이 되면 이런 죄책감을 주는 이야기를 우리 10대 아이들이 들으면 오히려 부모님하고 같이 싸워요. 함께 부딪히고 부모님에게 모욕적인 말로 공격하고 반항합니다. 소용이 없어요. 때로는 두려움을 주면서 행동을 고치려는 방법이 있어요. 너 그런 일 계속 반복하면 자유시간 없다. 게임 시간도 단절이다. 컴퓨터 부셔버린다. 용돈도 줄일 거다. 뭐 이런 두려움. 우리 해봤죠. 초등학교 때는 이런 두려움을 주는 방법이 약간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지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별로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기뚱으로 들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오히려 공격하게 되고 싸우게 되잖아요. 세 번째는 조건적인 설득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원리에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너가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상을 주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격려의 방법으로. 복음에 견고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심는 부모를 잘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격려하면서 씨를 뿌리는 원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 세 가지 행동을 수정하는 방법이 부모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폴트립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목표는 뭡니까? 5가지 목표를 이루어가는 동안 부모는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을 보게 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막 지적하는 형사나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보여주고 대화하면서 마음을 살피는 질문을 하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의 죄를 죽이면서 그 과정 속에 온유와 친절과 인내와 사랑을 보이므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목표예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쓰러지면 또 우리는 복음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자, 이 행동 수정의 원리를 버리고 마음을 살피는 일에 부모는 힘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목표 첫 번째를 폴트립이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목표 첫 번째, 현재 눈에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 모두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산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친구들에게 인기와 박수를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눈에 보이는 자질구레한 물건에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10대일 때 그 외국 팝송 모아가지고 테이프에 가지고 다니는 거 자랑하고, 우표 수집하는 거 자랑하고, 연예인들 사진 모으는 거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요, 자기가 말한 결과물, 뭐 발표랄지 그림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어떻게 비난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괴로워하고 기뻐하고 보이는 것에 민감해요. 제가 캠프를 해보면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돼요. 캠프 중에 그 피자 쿠폰, 콜라 쿠폰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10대 아이들은 피자 쿠폰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며 뛰어다니고 경쟁하고, 여러분 어른들은 콜라 한 잔 쿠폰 때문에 그 난리를 안 피잖아요. 그런데 우리 10대 아이들은 그 보이는 그 맛의 쾌락, 그 즐거움, 경쟁 이런 것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네. 10대들은 보이는 세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이 중요하게 여기지요. 내 눈에 보이는 건 사라지지 않을 거야, 항상 존재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을 잘 보십시오. 성경의 세계관은 아니지요. 성경의 세계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면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왕이었어요. 재산, 궁궐. 솔로몬은 돈과 물질과 지혜와 권력과 눈에 보이는 땅의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왕이었는데, 쾌락과, 그런데 그의 고백이 무엇인가요? 솔로몬의 고백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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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해라. 이게 결론이었죠.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은 찬란하다. 자, 성경의 세계관은 이런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바라보면서 살지만, 미성숙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땅에 썩고 없어지는 것, 순간의 재미와 욕구와 쾌락에 초점을 두고 산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지. 자, 왜 이게 목표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10대들은 물론 부모인 우리도 그럴 때 있지만 영적인 세계의 중요함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혹 알아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순간의 쾌락과 재미와 눈에 보이는 욕구가 중요한 그 자녀들을 부모님이 그들 옆에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고, 인생에 걸어가는 걸음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정도 우리 부모님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는 사건과 상황이 계속해서 연속되지만 보이지 않는 3가지 마음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그 사람 안에 마음의 치열한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마귀가 성도인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마음의 전쟁, 보이지 않는 마귀의 유혹,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부모님들이 자주 생각해서 이 첫 번째 목표를 배우고 적용해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영적 싸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부모의 연약함인데, 자, 이 두 가지 한번 살펴보지요. 자녀들에게 영적 싸움을 가르치고 싶지만 부모님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보이는 세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오면,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인 우리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출렁거리는 이 보이는 성적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교회 학교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특별히 고3이 되면, 얘야 부모님들이 인생은 길단다, 이 중요한 고3의 시간 동안 너 1년 동안 고등부 안 가도 교회 안 가도 괜찮아, 학원 가서 공부해라, 도서관 가서 공부해라, 뭐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잠시 방학하게 하는 그런 연약함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겉모습에 아이들 방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막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녀의 마음 안에 이 혼란과 갈등과 아픔으로 엉망이 되어 있을 때 여기에 놀라지는 않으면서 이제 방이 막 혼란하면 더 마음이 힘든 부모님들도 혹 있을 수 있죠. 자동차가 접촉사고로 찌그러졌어요. 굉장히 속상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녀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갈등으로 인하여 접촉사고처럼 마음이 깨어지고 찢어져 있을 때 우리는 이 아이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지. 자녀들이 겉모양으로는 막 머리를 염색하고 청바지를 찢어서 현란한 옷을 입고 이러면 겉모양을 보고 부모님들은 막 깜짝 놀라고 창피해 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고통과 아픔과 엉클어져 있는 것들을 중요하게 도와주지 못하는 부모의 약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면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싸울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기 어렵고 방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들이 영적 싸움을 문화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면 그 성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뭐 이런 영적 대결 구도를 영적 싸움으로 제안해서 이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는 선교 여행 같은 데를 가시면 그 땅의 어두움의 권세를 공격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도시를 돌면서 땅 밟기 기도회를 하면서 이 도시를 구원해 주십시오,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영적인 싸움을 이런 영적 대결 구도로만 제한해서 오해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성도의 영적 전쟁은 일상의 삶,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사건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잘 아시지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에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말하기 전에 에베소서 앞쪽에 4장과 5장에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싸움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어떤 삶 속에서의 영적인 싸움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영적인 싸움들, 직장 상사와 직장 직원과의 영적인 부딪힘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부모 여러분, 이 시점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 일상의 모든 삶, 24시간 모든 사건과 상황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 모든 시간과 상황과 그곳 속에서 마귀는 유혹하기를,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면서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부모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보이는 세계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또 영적 싸움을 이 영적 대결 구도로 제한하는 오해 때문에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전쟁터이며 싸운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 자녀 양육의 첫 번째 목표를 가르치는 일에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이 부분에서 많은 생각이 오고 가실 텐데, 자, 폴트립이 첫 번째 목표를 가르치시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이제 10대의 모습을 한 5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어쩌면 성인인 우리도 이 부분이 해당된다고 보고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아직 미성숙한 10대이지만 여기 있는 이 5가지 정도의 모습이 있다면 영적인 싸움을 잘하고 있는 10대, 성숙한 10대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10대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내면화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성숙합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은 미성숙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내 하고 싶은 욕망대로 쾌락대로 할 거예요. 이게 이제 10대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순간마다 말이나 행동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어요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성숙하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은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도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10대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정부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대통령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죠. 미성숙함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도 무시하고 이제 막 비난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친구 사귀는 일을 조심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친구를 사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네 번째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가치에 순종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는 것에서 자란달지, 말씀에 대한 가난함이 있달지, 이웃을 섬길 때 긍휼한 마음이 있달지, 자신의 죄를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에서 자란달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의 가치를 순종하면서 적용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때 성숙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학교나 친구들에게 비난이나 평가를 들어서 속이 상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들이야 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빨리 툭툭 털고 일어날 때 성숙한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10대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가정도 생각해보고 여러분 일상의 삶에 영적 싸움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적용하면 영적 싸움에서 열매를 맺는 모습일까, 몇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밥을 먹어요. 육의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루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에 저는 아주 중요한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매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일요일은 쉬지요. 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통치자시고 심판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지. 이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이 저는 영적 싸움을 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권위를 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또 10대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또 가정에 보이는 형제, 동생, 자매들 있지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 자녀들은 매일 영어, 수학, 공부에 충성하고 있는데 이 보이는 공부에 성실하게 애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의 청지기로 하루의 시간 속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현실에서 누가 보나 안 보나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나 혼자서 행하는 일이었지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일곱 번째, 학교 성적이나 사람들의 평가들은 우리 10대 자녀 양육에 계속 일어나는 일들인데, 실패하거나 비난이나 이런 평가들이 있을 때 부모인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붙잡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이 물질을 사용할 때 씨를 뿌리고 거두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지기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삶에서 10대 자녀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정에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하나씩, 2개씩 생각해 보시고 함께 또 의논하시고 또 적용해서 열매 맺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모두 다 7장을 마쳤습니다. 소그룹별로 또 부모님들이 함께 나누어서 나눔 질문을 함께 하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2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최근 한 2, 3주 동안 10대 자녀들을 양육하시다가
좌절하고 낙심한 적이 언제이셨는지, 또 무슨 일로 고통스러우셨는지 함께 소그룹 지체들과 또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부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을 경험하셨는지, 또 주님과 하나 된다는 복음의 선물을 붙잡으셨는지, 또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가 되셨는지요. 또는 우리가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신다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 양육의 목표 첫 번째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10대 자녀들과 함께 특별히 최근에 한두 가지 영적 싸움을 알려주는 영역이 있다면 서로에게 대화해 주십시오. 우리가 배운 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도록 자녀들을 돕고 계신지요. 건의에 순종하는 것, 또 매일마다 말씀을 보는 것,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 시간의 청지기로 성실하게 사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목록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최근에 한두 가지는 무엇인지를 우리 서로에게 이제 공유해 주시고 함께 위로의 시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또 함께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 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위대한 부르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하시고요.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